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좀 힘드셨죠?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설교 성경 본문 중에 제일 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기도 힘든 족보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의 고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고충에 좀 동참해 주시고자 제가 오늘 36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에서와 관련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한 장에 이름만 쭉 언급되어져 있는 족보 하나로 다 끝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족보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중에 어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족보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족보가 있어요. 에서의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그 중에 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버리시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전혀 기억해야 될 그런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냥 이름만 스쳐가듯이 언급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게 오늘 사실 설교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가문, 에서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바람직한 모습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름만 언급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억될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깨닫게 되면 사실 오늘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죠? 먼 길을 달려서 오늘 수요 예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절에서 에서, 즉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뜻이에요. 붉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한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깊고 심오한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를 낳고 나니까 몸이 붉어요. 그래서 붉은 녀석이 태어났네. 그래서 에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따와서 이름을 붙이는 건데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 거죠. 자, 그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냥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들의 이름을 너무 생각 없이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름도 바뀌지 않았고요, 삶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에서는 좋지 못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서가요 가나안 족속 중에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다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내를 소개하는데요, 이 유딧이라고 하는 아내를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족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지금 이 유딧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유딧과 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에서의 결혼은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에서가 이방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에 대해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만나서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신앙과는 무관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요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 이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무조건 잘못이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조건보다도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약속을 받습니다. 다짐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혼 생활하는 동안 배우자 전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이 결혼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거 약속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다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우자를 전도하는 일은 일생 헌신해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오 돼 있느냐? 제가 그 다짐 받고 주례를 해줍니다. 에서는요, 적어도 이 결혼의 문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결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에서가 일부 다처제의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수의 배우자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본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결혼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의 형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본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믿음 안에서 한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서의 결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에서가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서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큰아버지의 딸이었던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촌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에서는요, 자신이 가나안의 며느리 아내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27장 4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에서가 그 가나안 땅 헷족 속 사람들의 며느리를 얻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힘들어했습니다. 신앙적인 기반이 없으니까요.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은 거죠. 뭔가 영적인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향한 태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에서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르게 결혼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좀 들어야 되겠다. 에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 자신의 아내들을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동족들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아버지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에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큰아버지인 이스마엘을 찾아가게 됐고요. 마할랏, 오늘 본문에는 바스맛이라고 나오는 이스마엘의 딸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에서의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 이스마엘과 아버지 이삭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이도 좋지 않았고 관계도 깨져 있었는데 굳이 큰아버지에게 가서 사촌 누이와 결혼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뭔가 좀 칭찬을 받아보겠다 생각했던 이 에서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결혼에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이 결혼 관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서의 인생이 바르게 섰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에서가 살았던 거주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털이 많은 또는 순념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이름하고 비슷하죠.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이 지역에 순념소 같은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염소들이 주로 이렇게 절벽 위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좀 험준한 산악지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데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소유가 너무 많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살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같이 살 수 없어서 나는 이곳에 나와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에서는 세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올 때 이미 에서는 세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이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일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요, 아주 절벽들이 굉장히 높고 또 높은 바위 위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쉽게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절벽 위에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요새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나를 이길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일산 지역이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을 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은 이런 지역이에요. 페트라, 그죠?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벽으로 높은 바위 위에, 저 위에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저 밑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위에서 화살을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천혜의 요새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기가 더 살기가 좋겠다, 저기가 더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잘못은요, 에서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번화한 도시에 한참을 머물게 됩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서원을 이행했어야 됐는데 그도 10여 년 동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선호할 만한 곳에 우리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의 좋은 곳에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 우리는 정말 믿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도, 거주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은 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서가 그의 아내였던
아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엘리바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에서가 그의 아내인 바스맛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르우엘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인 거죠.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가 첩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에서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의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첩이었던 딥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요, 아말렉 족속의 시조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7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족속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씨를 남기지 말라고요.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됐던 것도 역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질긴 악연을 가졌던 이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시면 에서의 또 다른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 나핫, 세라, 삼마 그리고 미사가 있었다 이야기하죠. 14절에서는 에서와 그의 아내였던 오홀리바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여우스, 얄람 그리고 고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에서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 에서의 손자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는 부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그 아들들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 부족들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에서의 직접적인 후손들은 아니었지만 이 세일산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 중에 에돔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과 함께 이 에돔의 나라를 이루었던 편입이 됐던 그런 족속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이 호리 족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리라고 하는 말은 동굴에 거하는 자 그런 뜻이라 그래요. 동굴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뭐 사암 동굴, 뭐 석회암 동굴, 아까 절벽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곳곳에 있는 그런 동굴들에 살고 있었던 자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서의 후손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의 원주민들과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살라고요. 근데 이들이 그냥 동화돼서 같이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호리 족속들의 쭉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뭐 특징적인 건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자녀인 아나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세일살 주변에는 이런 온천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에돔 땅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전이었는데요. 에돔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제도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좀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곳곳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 군주들 뭐 이런 체제들이 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훨씬 뒤에 왕정이 세워지게 되죠. 에돔 땅에는 이미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에돔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적인 문명이나 세상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에돔이 더 앞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갖추어지고 세상적으로도 발전이 되어 있고 세상적으로 앞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종족들, 또 그들이 살았던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종족들이 쭉 세워지게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서의 족보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민족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두 민족을 세우고 두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세우고 두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민족보다는 야곱의 후손이 되는 그 민족들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존귀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더 좋은 곳에서 살았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더 발전된 모습, 더 앞서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는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서의 가문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서의 가문보다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름만 언급되는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요, 결혼에 있어서도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거주지에 있어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모든 목적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하려고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문이나 야곱의 가문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에서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주목받을 만한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서처럼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있으라 가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그 후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 상급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